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 월급이 얼마인가, 이제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원하는 기업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신입 사원들은 금세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을 하는 회사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기준이 되고 있죠.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회사인가. 두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들, 특별히 고객과 직원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업인가. 세 번째로는 재무 구조가 투명성이 있는가. 결국 회사를 오래 다니고 회사에 보람 있는 그런 시간들을 회사에 바칠 수 있는 기준은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회사 생활은 매우 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수르 공격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722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시기예요. 남왕국은 건재했어요. 유다 왕국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유다 땅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죠. 이제 예언을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끝나고 한 100여 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우리를 건져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시면서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 또 배반하고 또 벌을 줘야 되고 계속 그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종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그 구주를 여호와의 종으로 언급하면서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42장, 49장, 50장, 52장부터 53장 이렇게 4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많이 썼어요. 내 종 모세라고 민수기, 여호수아서, 열왕기하, 말라기에 내 종 모세 그랬는데, 이 내 종 모세 할 때 모세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닮은 또 다른 종, 또 다른 선지자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실 종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려고 하는 한 종이 와서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런 꿈을 펼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메시아가 종으로 오셨다. 이것은 구약의 사상인데, 이 사상에 의해서 빌립보 2장에 바울이 기록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종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늘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내실 종은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죠.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보낸 그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 영을 보내시죠.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이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특징,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크고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어떤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3번 강조됐어요. 1절, 3절, 4절에 강조됐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1절에 정의를 베풀다, 3절에 정의를 시행하다, 4절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만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한 종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방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 꿈을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의라는 히브리 말 미시파트라는 단어, 이사야서만 42번이 사용됐어요. 주로 재판과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심판, 통치, 공평. 미시파트, 법정에서 주로 쓰인 이 단어는 심판, 판결, 선고, 법정, 재판, 사건, 이런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되고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미시파트를 80개의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안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정의가 뭐예요? 이사야서를 보고 선지서를 보면서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그거를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예요.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하고 사무부 오는 직원한테 잘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분 앞에서 큰 소리치고 목사님들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한테 잘하고 장애인들 손잡아주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세상에 정의가 없어 종이 세상에 왔을 때,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그 학대하는 손길이 여호와의 종에게도 미쳐서 그 여호와의 종이 홍역을 치른다, 그런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그가 불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펼치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가 세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은 제주도나 울릉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륙을 다 섬이라고 부른 거예요. 모든 대륙은 섬이에요. 북미 대륙과 아프리카가 옛날에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것이 다 섬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대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종을 보내서 그 꿈을 펼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는 세상, 만들어지는 세상, 움직이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정의고 비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씀은 바로 이 사상이 가득하게 담겨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규례를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대륙으로 흩어져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대명령, 대명령이에요. 여러분, 정의를 10,000원 이상 월 시급을 주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약자를 배려하고 아무도 소외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 동성애를 해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 정의가 펼쳐진다 이러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피켓 들고 나와서 그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 가운데 존경하는 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메르켈을 꼽겠어요. 그는 동독에서 선교사로 가신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대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KGB 출신이잖아요. 푸틴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푸틴. 한 번은 알렉세이 나발리가 유독성 신경 작용제가 든 차를 마시고 쓰러졌는데, 시베리아에서 쓰러졌는데 메르켈이 주도해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샤리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줬어요. 메르켈은 이 푸틴을 마음속으로 증오하는 것 같아요. 민주화와 관계없이 독재를 일삼는 이 푸틴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메르켈에게 있으니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발리를 그렇게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줬죠. 나발리가 치료를 받고 러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재수감되었어요. 재수감되면서 푸틴의 수십억 달러짜리 비밀 궁전에 대한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이거 다 뇌물로 이런 궁전 짓고 호화판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죠. 푸틴 치하에서는 찬양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죽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메르켈은 그렇게 푸틴에게 막 저항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오는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해서 독일이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파이프라인은 독일에만 공급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푸틴을 계속 기분 나쁘게 하고 계속 조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리는 살려주고 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라인 공사는 계속하고,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이중적이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메르켈이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만 가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고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정의를 펼치는 방법은 투트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대제사장 회의에 참석해서 밀당을 하면서 하나씩 얻어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갈릴리 촌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잘 녹아져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판단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변화고 축복이죠. 그런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가장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은호 목사는 옥인교회 부목사 출신이야. 이은호 목사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나는 내 눈에는 부목사야. 나는 철없이 보여. 여러분 계속 그러면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집에 가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다,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도 10장씩 20장씩 읽어내려고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는 그 변화가 올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감동하면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바울은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던 모든 족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아랍에밀레이트 공화국에서 일하다가 지금 잠시 오신 이상선 집사님이 사실은 그냥 건설 소장으로 가 계시지만 이상선 집사님은 선교사예요. 거기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한편 보냄을 받았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선 집사님 아멘. 네. 군에 가 있습니까? 군에서 간부입니까? 그러면 그 간부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심기어서 그가 평생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본을 보이고 해서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군에 선교사로 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는 5가정의 선교사를 더 후원해요. 돈이 많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조금 더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선교사는 점점 38명 하다 35명 하고 30명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단기 선교 떠나신 다음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세 가족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방문했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이식이 되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새해 여러분의 비전이 있죠. 그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비전에 일치가 되고 하나님 비전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15인승 자동차가 이제 나왔어요. 오래전에 헌금하신 분이 계신데 정말 2년 만에 샀는데 이제 차가 저쪽에 안양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새 차를 갖고 오고 싶어. 새 차가 보고 싶어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막 가자 그랬더니
아니 가자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저는 잔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가도 될 텐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담임 목사 마음하고 다르구나. 나는 그걸 빨리 가지고 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뭐 좋기는 뭐가 좋아. 차 바뀐 게 뭐가 좋아. 자기 차면 안 가보겠어요? 자기 차면? 지금 우리 자동차가 어디 있냐면 길 건너편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주차 때문에. 교회 차니까 가서 좀 보자고 좀 만져보기도 하고 가까이 보게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꿈을 가지고 종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일을 투입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성도가 돼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출입만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꿈을 발견해. 그 꿈에 동참해야 돼요. 2절을 보면 두 번째 특징, 하나님 택하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고요함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종은 시끄럽지 않아요. 종은 선동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요란을 떨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세요. 고요해요. 특징이 고요해요. 예수님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 동생들이 와서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형은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냐고. 좀 올라가서 나 여기 있다. 내가 구주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열받아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동생들을 다 올려보내시고 은밀하게 갈릴리에 계시다가 조용히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조용함이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치고 충돌하고 그런 거 싫어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이고도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침묵한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그렇죠.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예수님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하시죠. 빌라도 법정에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총독이 놀랐어요. 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 죄를 덮어쓴다는 건데. 헤롯 앞에 가서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성향이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서로 큰 소리 치는 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막 소리를 치면서 항변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조용하셨어요. 왜 조용하셨는가?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조용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용해도 일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확신이에요. 우리 어긴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조용한 교회예요. 우리 어긴교회 너무 조용해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러 왔다가 너무 조용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조용해요. 우리 교회는 아멘도 잘 안 해줘요. 우리 교회는 웃겨도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안 쳐도 조용해도 내실 있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의 특징은 약자를 향한 긍휼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니까 상하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딴 쪽으로 좋게 올라가는 거예요. 병든 잎사귀 붙들고 있어봐야 그 잎사귀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의 수많은 병자들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과 한 번은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님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녀서 도움을 주셨어요. 주님의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잘 되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약자를 돕고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 편이 되시고 약자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주님께 있었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게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약자들을 위하다 보면 좀 힘들어져요. 저희 교회 농아부가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 되셨는데 3년을 일했는데 다른 부서는 스승의 날 막 학생들이 편지라도 쓰고 뭐 조그만 선물도 갖고 오고 막 해서 교육자실에 스승이 줄 때 막 뭐 이것저것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농아부는 3년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농아부를 먼저 하셨던 박정건 목사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박정건 목사님이 나는 10년 동안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고 그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요. 아, 이거 못하겠다. 우리 교회도 장애인 팀 한 5년 일하시면 두 손 다 듭니다. 더 이상 못해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약자들을 계속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대한성서공회가 인쇄를 잘하기로 유명한데 우리말로 된 성경을 140만 권 정도 매해 펴내고요. 그리고 수출하는 것이 760만 권.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900만 권을 찍어내요. 많이 찍어내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찍어내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중국이에요. 중국의 난징 아이더 인쇄 유황공사라는 곳에서 매해 1,400만 권을 찍어내고 이 찍어낸 성경이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90개국으로 퍼져나가요. 수출돼요. 여러분, 중국은 문화혁명 때 성경을 다 불태웠던 나라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국 땅에서 지켜진 이 성경책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보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그러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읽어야지. 그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튜브보다 시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것이 나만이 그런 게 아니로 자녀들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고요하고 상한 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도우셔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칼빈 로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확신을 가지고 쓴 시가 찬송가 139장이에요.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여러분, 탐욕이 교회를 삼킬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탐욕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탐욕이 해결이 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를 보세요. 온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소리가 울릴 거라고. 4절, 참 생명과 빛 되신 주만 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려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 참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3절을 부를 테니까 4절을 부르시고, 이 139장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부른 다음에 저한테 가정예배 드리다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불렀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보낸다고요. 제가 그냥 한번 얘기했는데 10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연필이라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자녀들의 꿈이 되고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먼저 3절 부를게요.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4절 함께.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이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있는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사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살아있죠? 내가 왜 여기 있죠?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상과 비전이 나한테는 무엇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온 이방이 내가 준 규례대로 살아갈 날이 올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종을 보낸다. 그 종이 십자가에 모욕을 당하고 그 종이 죽겠지만 그가 부활하여 승리하고 그가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온 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내 비전이다. 내 비전 좀 이루어 주겠니?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 스위치 끄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해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 그 비전은 또렷하게 보여요. 더 분명해져요.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성경 헌금 드리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인생의 비전이 있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이 스위치가 꺼졌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헌신이 나와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비전이 또렷하고 이 비전이 기도가 나오고 이 비전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 비전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사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놀라운 변화를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이 한 해도 저희가 힘있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